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한 절씩 거듭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동동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거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보이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특별히 11월 달은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교회에서들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을 첫 주에 드리는 교회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 둘째 주도 그러고 어제 딱히 이제 11월 셋째 주로 못 박아서 드린 경우도 있지만 교회 그 방침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 하루 또 뭐 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삶이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성도들에게 주신 어떤 삶의 원리도 되고 또 질서도 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규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란 말이 있습니다.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그렇잖아요. 이 모든 일에는 조건도 없고 또 어느 때만 어느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라고 말씀했으니까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뭐 어디서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무엇이 참 잘 안 풀리고 안 돼서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끼고 어떻게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갇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감사가 되어질까? 오늘 몇 가지로 나눠보면 올려서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보게 되냐면 나하고 못마땅한 사람 또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도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회 악과 같은 그런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잘 살았까? 왜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풀리는데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될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세상의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시편 37편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벌이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안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잘 될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그래도 뭔가 달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언젠가 모르게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잘 되어지는 거 그것은 일시적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오히려 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새벽에 호세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대표적인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섞여버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우상을 섬겨도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도 내버려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빼앗기고 괴롭힘 당하고 고통당하게 만들어요.
근데 왜 그런다고 했냐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어떤 믿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왜 그것도 잘 될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은총인데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일반 은총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어떤 것에 의해서 벌을 준다든가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어요. 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사용을 했어요. 바벨론 같은 경우도 남쪽 유다를 이제 쳐서 그들 하여금 고통과 고난 속에 집어넣고 그들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했다가 나중에는 그 교만한 바벨론을 메대 파사에게 넘겨버려요. 마치 아궁에 옛날 시골에 아궁에 불을 떼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않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막대 조그마한 긴 막대로 그 나무까지나 그런 것들을 집어내야 아궁이로 사용을 해요. 그걸로. 그러다가 그게 이제 불이 붙어서 점점 타고 조그만해지면 같이 집어넣어요. 속에다. 너도 타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만드셨고 그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자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사용하는 거지 그들을 잘못한다고 해서 징계해주고 잘한다고 해서 복을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정말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이요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거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더 그에게 복을 줘서 풍성하게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에게가 영광을 받고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의 축복을 주면서 풍요를 갖도록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이 좀 잘된다 뭔다 그런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서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잘 되어 나갔다면 내가 다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그냥 빠져버리지 않았을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래요. 내가 사업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게 잘 됐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회길을 걸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 풍지박산되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관계 속에 있지 않아요.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부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악인만 그때 보지 말아야 한가?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 할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도 의인이라고 할 때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 속에서 연단하고,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힘든 과정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빈 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고 했어요. 감당을 못하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이길 만한, 그리고 그 이기고 나감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시야도 더 넓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십 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뭘 보지 말아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보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의 몸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뭔가 잘 됐어, 즉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성공했던 그 자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그거를 하도록 하신 그 배후에 어떤 분이 계신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잘했어, 성공했어, 그걸 보다 보면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나타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역사한 그런 성령님, 또 하나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지, 나타난 것들, 드러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가장 무서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도 한다. 앞잡이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가장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잘못하고 그릇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따로 태어나면서부터 따로 있느냐?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잘못하면
그 교만이라는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걸어왔는가를 성경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허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믿으면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게 되어져야 됐는데 그렇지도 못했어요. 조금 뭐가 잘 비워지면 자기들이 잘 지어진다. 그런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좀 강한 나라, 애굽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그게 암몬 같은데 또는 아수르나 다른 나라에 이제 기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주 엎드리고 어떤 일 때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다 하려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교만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교만한다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삶,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하는. 그래서 서양 사람도 그러죠.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잘못하면 하나님 없는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다. 전부 내가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 즉 교만하는 거죠. 또는 바꿔서 말하면 내가 실패했을 경우에도 그 실패한 것 자체를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묶여져요. 실패했으면 뭘 봐야 될까요? 내가 실패한 원인,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볼 것은 내 어떤 성공물이요 실패한 어떤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에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어떤 보약과 같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실패했어도 그냥 실패한 그 때문에 묶여가지고 정말 그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건
보약이 아니라 복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7장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겉을 보면 내 자신은 참 글만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모습을 보면서 오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형편없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 표현을 이 사망의 몸이라 죽은 몸이라는 거죠. 내가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환경, 어려운 상황 또는 나의 어떤 그런 처지, 그 모든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누가 있겠어요? 그 시편에 보면 내가 눈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이 산을 향해 내 눈을 들고 다 쳐다보는데 어디에서 나에게 도움이 있을 수 있느냐? 오직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 나오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이제 모든 그 환경 속에서 뚫고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게 이제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됐을 때 영적으로 만족한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를 정말 영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냐면 늘 항상 나의 그 해결 열쇠는 주께 있다. 모든 것 주께 있네, 주께 있네. 그 찬양처럼 내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주님께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그거를 주님께 가서 그거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보면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육체의 가시는 말하자면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늘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사람은 담에색 도상에서 너무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안질이 있었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자세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론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또 뭐 간질 같은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추론하는 거고, 분명한 거는 사도 바울도 육체적으로 건강이 온전한 건강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항상 뭔가 정말 힘들고 아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게 네게 족하다 라고 해서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너에게 가시체와 같다. 조금 신앙적으로 느슨하면 아파.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어떤 그러한, 그래서 말 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저는 몽고에 안 가봤거든요. 근데 어쩌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요, 그거는 말을 많이 타잖아요. 그럼 말 타는 사람들이 이 신발 뒤에다가 이렇게 쇠뭉치를 단대요. 그래가지고 말을 이렇게 뒤꿈치로 말을 치면 말이 아파가지고 펄쩍 뛰면서 막 감대하잖아요. 요령필하다가 뜨거라 그러고 말이 막 달린대요. 그거서 말하는 가시체. 그러니까 좀 힘들면 좀 천천히 하지 그러면 그게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그랬구나 그러고 속도를 내고 하나님이 그걸로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부분이 내게 왔어.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사도 바울이 가시체로 가진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쩐 하나님도 이러한 거 주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신앙적으로 더 깊이 그 부분들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야지 또 그러네 막 그러면서 그러면 어때요? 그냥 인간이 육신적으로 이 부분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평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참 화목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겉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현상들. 그런데 겉에 드러나는 현상들을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깊은 곳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지 말고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지 된다. 그 알기를 원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냥 겉에 드러난 것들, 주어진 것들, 환경들, 무엇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떠냐면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고 봐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왜 그런가 깊이 새기질 않잖아요. 내게 주신 것 그것들만 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막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진 좋은 거 나쁜 거 드러난 현상들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 그냥 어린아이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건 어째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는 어떤 그런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내가 조금이라도 찾아가려고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그냥 몸부림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떠냐면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라고 우리가 내 안에 믿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고
아니 예수님 사진 놓고 바라볼 거예요? 아니면 뭐 놓고 바라볼 거예요? 우리 오직 주만 바라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자는 거는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그걸 바라볼 수 있으면 어때요? 환란이 와도 그것에 개의하지 않잖아요. 왜?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기뻐도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막 방방 뛰지 않아. 왜? 주님이 그 주신 뜻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막 파동 치더라네. 왜냐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나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의도를 바라보고 가게 되면 내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출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좋을 때는 아주 좋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쁘면은 푹 빠졌다가 그게 기폭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수요일 날은 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양을 2마리를 가져와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로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저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왜 쫓아내냐면 그 양을 가리켜서 아사셀양이라고 하는데, 아사셀은 양의 이름이 아니라 사탄의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때문에 죄가 내가 있다 해가지고 내 대신에 이 양 한 마리를 광야에 쫓아내가지고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사탄이 그거를 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아사셀 양처럼 이제 영문 밖으로 내쳐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그 원수들에게 손에 못 박히고 그래서 죽었어요. 양을 아사셀로 내보낸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없다고 해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아사셀 양 되어져서 죽으셨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요단강에 오시는 걸 쳐다보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아사셀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 없어. 이제 나는 의인 됐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때는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알아가야 돼요. 카드바움은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다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고 주어진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양육대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범사인 감사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오면 그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삶이 주께서 이루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육대 모든 성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정말 늘 항상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